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 하고 쉽게 깨달으려 하고 또한 아주 단순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략하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몸이 건조하거나 나아가서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쉽지만 그러나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쉽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쉽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주님을 알아가게 되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며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어렵고 머나먼 여정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쉽게 생각되어져서 쉽게 좀 이야기해달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달라, 심지어는 어떤 엑기스만 이야기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 66권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 가운데 엑기스만 이야기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66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도 더 줄이고 싶어 합니다. 더 간략하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신약 구약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나아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쉽고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쉽지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깊고 깊으며 또 오묘하고 오묘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을 영해를 한다거나 알레고리를 한다거나 풍유적인 의미로 깊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하고 자라감에 따라서 근원적인 말씀은 동일하지만은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어떤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간다 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 더 깊은 것을 발견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가운데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기초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나 또 공동 서신서들이다 하는 베드로 사도 등의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짧은 서신들에 대하여 너무 난해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 어렵다 아니면 관심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인가? 왜 그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그것 말고 실생활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좀 이야기해라.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주제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정이나 이러한 삶의 흐름이 어그러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에 내가 관심 없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가운데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딱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강의하거나 주의하거나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16절이다 그러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 규정이고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러한 절기들, 또 월삭, 이건 초하루 절기입니다. 매달 첫날에 지내는 초하루 절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는 안식일이죠. 성경의 10계명 제 4계명에 속하는 5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속하는 이 안식일, 4계명에 속하는 안식일 계명인데, 이 4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유월절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것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을 편론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2장 1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절기, 먹고 마시는 음식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절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월삭이나 안식일 등의 규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이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이 짧은 서신서 같은 골로새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모를 수가 있냐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모르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나는 무관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럼 갑자기 이러한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 나오느냐. 왜 몸이 그러느냐. 사람은 전체가 주님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몸만 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의 영혼 자체가 주님의 것일 수밖에 없고 근원적으로는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각 사람이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이야기로 나오느냐. 또 나아가서 현대적인 번역들은 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영역이나 한글 번역들은 그 실체는 이러한 절기들 또 음식 규정이나 월삭 안식일 등의 이러한 실상과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번역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들하고 내용들하고 말씀들하고 우리의 생각이 무관심해서 신앙생활에 심지어 어떤 분은 30년을 하는데도 이러한 뻔히 몇 장 안 되는 중요한 서신서인 골로새서 같은 말씀 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말씀들에 아주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해서 이 몇 장짜리 말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읽기는 읽었겠지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기차를 탔습니다. 한 시간이 안 되는 기차를 탔는데 똑같이 밖에 풍경을 함께 보면서 지나가지만 갓난아이 어린아이 제 무릎에 서너 살짜리 또 아이를 앉혀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같이 창밖을 내다봅니다. 창밖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모내기 하는 장면도 있고 모내기 했던 논도 있고 아직 안 한 논도 있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농촌의 풍경들부터 도시의 풍경 때론 주유소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지나간 사람이 있기도 하고 도로가 보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창밖에 보입니다. 그러면 갓난아이 또 어린아이들은 창밖을 눈으로 유심히 봅니다마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겠죠. 아는 것만큼. 저는 지나가다가 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뚝을 어떻게 짓고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면 그 뚝에 대해서 똑같이 보면서도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뚝을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면서 뚝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겠지요. 그러면서 보통 뚝은 어떻게 지어지고 쌓아지는데 창밖에 보이는 뚝은 어떻게 좀 다르구나, 부족하구나, 잘 지어졌구나 하는 판단까지 할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사실이고 모르면은 보면서 지나가더라도 별다른 관심이 없고 또한 알아지지도 않고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당연하게 보면 볼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여야 되고 더 깨달아져야 되고 더 알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누군가에게 우리를 가르쳐야 될 책임을 주고 책무를 주고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모르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내용이 꽤 옳다 가정한다 해도 옳은 내용을 때로는 가리키는데 바른 내용, 때로는 깊이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축약시키고 어떻게 짜내가지고 간략하게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로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묵상하고 살펴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 가운데 좀 살펴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2장만 좀 몇 구절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그러면 이 세례가 과연 물 주는 세례를 이야기할까? 무슨 세례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뭐가 있는가? 이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니, 그러면 내가 이것이 물세례다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장로교적 헌법으로 하면 믿은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만 1년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는데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인가. 그래서 잘못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례를 가만 생각하면 물세례가 아닌 줄을 알게 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세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관점과 해석이 또 다양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세례가 어떤 것인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됐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데 일단은 포인트가 있고 세례라는 데 포인트가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를 가지고 물세례라고 말장난을 하고 설명할 때도 앞뒤 말씀의 문맥과 묵상과 상고함이 없이 맞는갑다, 그런갑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들일수록 잘못된 속임과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치면은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2절 하반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앞에는 세례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는 믿음 때문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죽었으니까 살아났지요. 우리의 육체가 얻는 부활하고 다른 살아남, 다른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는 세례 때문에 죽었고 뒤에는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면
그러면 앞에의 세례가 물 세례가 될 수는 없지요. 뒤에는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2장 13절에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2장 20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2장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도 3장 2절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죽었으니까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죽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포인트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 우리가 또한 살아났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할례가 어디 있느냐? 몸에 어디 있느냐? 당연히 몸은 없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가정할지라도 사람들은 쉽게 정보와 지식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진리로 만들지 않고 진리로 깨닫지 않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어려운 이야기에 왜 무관심한 이야기, 돈 안 되는 이야기, 별로 모르겠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이나 또 다른 서신서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사람이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고등한 또한 대학의 수학을 바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씩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만이 눈이 열리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기초가 부족하면서 한순간에 건너뛰어서 쉽고 단순하게 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좀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간략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골로새서도 1장부터 이 4장까지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으면 말씀도 1장부터 4장까지 또 읽다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이해하려 해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1장부터 4장까지도 골로새서라면 길다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말로 좀 줄여가지고 간략한 핵심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엑기스 이야기해 줄 수 없느냐?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인데 복잡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간략하고 짧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좀 지혜 있게 될 수 없느냐? 하나님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복잡하니까 더 줄여달라는 것이지요. 실상은 믿음의 여정을 오래 산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무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몽매함은 너무나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복음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보다 실제로는 공동서신이나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말씀들이 훨씬 쉽다 그랬습니다.
근데 쉬운 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초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또한 살펴보고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학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되고, 나아가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기초도 필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나 기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월삭이나, 그럼 월삭이 뭔가? 안식일이나,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뭐고, 안식일 규정이 뭔가? 절기나, 그러면 절기가 뭔가?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게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음식에 대해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다. 무슨 내용까지인지 몰라도, 짐승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들을 가지고 구약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은 먹고 살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안 잡아먹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당연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구약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만 읽어도 너무 생소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는 것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별로 그렇게, 혹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뻔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지요. 좀 나아가서 골로새 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하고 너희 골로새 교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힘을 쓰느냐, 애를 쓰느냐, 그게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런 내용도 이제 쉬운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주님 믿고 아는데, 근데 왜 주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느냐는 것이지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는 안다. 예수님 우리 저희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성령을 보내셨지, 성령을 통한 내주하시지, 대제사장 되시지, 간구하시지, 다 알아한다.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다 이 정도만 아는 것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 이러한 것이 머나먼 여정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오히려 무지해버리는 게 이상합니다. 이러한 서신이다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짧습니까? 골로새서 4장짜리다 그러면 참 짧지요. 이 짧은 거, 또 물론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이 짧은 걸 이해하려면 좀 많은 걸 살피고 많은 것을 보는 기초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들어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게 단순화해 버리려고 하는 데서 심각한 오류가 생겨납니다. 단순화시켜버리고 편식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주제만 들으려는 거죠.
듣기 싫은 주제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단순화하고 편식하고, 그리고 아이고 듣기 싫은 건 나도 몰라, 그건 어려워. 이게 실제로는요, 꽤 신령하다는 주의 종 목회자들 가운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나는 기도에 부르심 받았어, 말씀 복잡한 것 이거 신학이지, 나 그거 나 부르심 받지 않았어, 나 그거 몰라, 나 신학 그런 거 몰라, 또 관심 없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학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 나는 일부분의 말씀만으로 난 만족해.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 모독하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말씀으로 난 만족해,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말씀 66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뭔가를 해석해 가지고 나는 이 몇 구절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위대해, 나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나는 하나님보다 똑똑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요즘에 마지막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미혹에 들지 않아,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장차 될 일이에요. 될 일. 장차 될 일이다는 이야기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고 장차 될 일이니까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제 그 이후로 시간 200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어떤 일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진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들은 이루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 실현되기 전 아직 될 일, 장차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적인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뭔가를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데 장차 될 일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리 누가 계시 아니라 계시 할아버지를 받아도 정확히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누가 영적인 눈이 떠서 다 봤다 그래도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과거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의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봤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를 다 이해해버렸으면 그 사람은 비행기 부품도 만들어내야 되고 설계도도 만들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비행기 날아가는 것만 본다 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아냐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뭔가를 미래의 것을 자기가 좀 깨달았다 그래도 그 깨달은 것이 어떻게 전부가 되고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착각 속에서 들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화시키는 오류 속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략하게 만들려는 오류.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몇 가지만 빼가지고 편식하고 이게 다야 그러거나 성경을 이상하게 설명하고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내용이 없어. 내용이 별거 없어.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해. 소위 말하면 사형리 같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4가지야. 그건 복음을 전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형리로 간단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4가지 영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 4가지 법칙이 다도 아니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정밀하게는 다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전도하기 위하여 사형리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형리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사용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눈이나 잣대가 되거나
복음의 전체 내용이 결코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사형례식으로 너무 간단해, 단순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외로 단순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깊은 속에 당연하게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처럼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과 요지들 속에 우리가 바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만 좀 봐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무엇을 공급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냐면 양분을, 생명을, 영양분을 공급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온몸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지체된 한 명 한 명이 머리를 통하여서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육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자라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께 있고, 우리의 양분이 또한 영양분이, 생명이 자라게 하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런 주체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바른 균형 잡힌 이해로 가려면 또 오랜 시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하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편리적으로 한다면 기도만 많이 하겠다는 것이. 참된 기도는 주님을 알 없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처음부터 다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부분적으로 하고 말을 배워가면서 좀 더 잘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가면서 어리석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바른 방향으로 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면서야 더 깊은 기도, 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지,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하는 비결이 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응답받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고 단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간략하거나 단순화시키거나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열매 맺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근거하여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히 여기며 단순화시키며 또한 편식하여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나 주제나 보고 싶은 것들 몇 가지만 골라내고 나는 이것이면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우롱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고 자라가야 될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 거하여야 하지, 말씀의 신앙의 여정은 오래되었지만 말씀의 무직 가운데 들어가는, 또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